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전지전능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크리스찬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OPM이 10주를 달려왔어요. 1사분기죠, 한국말로. 여기로 이제 first term, 첫 번째 텀이라고 그러는데 10주 하고 2주간 우리가 잠깐 휴면 예배를 2주 쉽니다. 여러분들 4월 셋째 주에 다시 저희가 링크해서 같이 라이브 예배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우리 오늘 그 티모시 전사님께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와 그의 동료들을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로 데려간 바울의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의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당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본 교회와의 거리가 아주 가까웠죠. 소아시아 및 세계 선교의 시작이자 그 전초, 즉 베이스 기지였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중에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등을 소개합니다. 이들 중 성경에서는 누가 선지자고 교사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부흥이 있었던 곳은 성경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가 있었을 때 그냥 기도만 하고 어떤 은사적인 부분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들은 가르쳤고 배웠고 나누었습니다. 서로 모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즉
이성과 지성을 모두 갖춰 있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당시 언어가 달랐던 이방 지역 복음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와 공부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서 뜨거운 열정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들은 말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부어지지도 않았는데 말씀 공부 시작한 거 아니죠.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자들이 모여 있을 때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말씀하시고 특정한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임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신성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그 행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부르심을 듣는 문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앞에 놓인 일을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에 힘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실지 그걸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준비에 아주 중요한 요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앞에 놓인 도전하는 일에 대비하지 않고는 단순히 그냥 사역에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붙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에는 이러함이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성경 공부보다 좀 더 화려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어떤 교회의 이벤트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요. 그것도 평생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인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도 알지 못했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입니다. 즉 파송하라는 것이죠. 동역자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움직이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 그 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들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성령의 음성은 어느 한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전체 다 듣습니다. 한꺼번에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글쎄요, 여기에 누구는 1분 전에 듣고 하루 전에 듣고 몇 시간 전에 듣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들이 음성을 동일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언더스탠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두 사람에게 여러분 이 안수교회 리더들이 안수하여서 살라미로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혼자 전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를 혼자 세운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교회는 동역자들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겁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먼저 동역자 먼저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을 가르치는 리더급이라고 한다면 동역자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저서한 바울의 서신 내용은 모두 크리스찬 동역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또한 12제자인 동역자들과 동거동락을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에게 동역자라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하죠.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동역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룹이 있습니까? 교회 멤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아껴주세요. 좀 허물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베푸세요. 섬기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동역자를 만들으라고요.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상대를 위하고 도와주고 도움받기 등을 원하지 않는 성도들은 건강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그 열정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입이 간질간질 그 가슴이 열정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그렇고 제자들이 그렇고 오순절 다람빵 사건 때도 그랬어요. 주님을 붙든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분 동역자를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까지는 잘 하는데 교회에 헌신되지 않는 사람들 이 또한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자가 아닌 예배 참석자, 즉 구경꾼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이고 뭐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정말 피곤하죠. 예? 피곤할 땐 단순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때는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 그렇게 모이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시험이 오고 좀 낭망이 올 때라도 일단은 그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한 분이 선교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선교사님이라면은 진정한 복음의 소유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 OPM도 마찬가지죠. 초교파 선교 단체를 세우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교리가 다른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교라는 한 가지 모토로 지금껏 이 OPM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것임을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세요. 자, 본문으로 우리 다시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 유대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한두 곳에서만 제한되면 안 됩니다. 여러 곳으로 말씀을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 교회가 선교를 지향해야 되는지 나오죠. 왜 교회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미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잘 믿는 사람끼리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 곳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게 동역자를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교회 사람만, 자신의 그룹들에게만 제한하는 곳은 무언가 떳떳지 못한 것입니다. 무언가 감추려고 하는 의도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껏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삶을 교회에 항상 오픈하며 삽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어려움, 기쁨, 즐거움 등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쉐어를 해요. 왜? 그거를 쉐어를 해도 전혀 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쉐어를 받는 동역자들은 함부로 수군대서도 안 되죠. 이거는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감추지 않는 서로 오픈된 마음들이 모여서 그렇게 다 모이게 되면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그 자신이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떳떳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좀 상대성이잖아요. 그쵸? 실컷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또 뭐가 좀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분명히 공동체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뜨거울 때 얘기를 했는데 낙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선생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나 죄 등은 자신의 교회나 그룹에서 그때그때 항상 오픈해서 더 큰 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거울과 그런 선생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동역자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부모님께 좋은 것, 나쁜 것 모두를 오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일정의 나이가 되면은 부모에게 자기 것을 오픈하려 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부분이 많아지죠. 나가서 어떠한 친구를 만났는지 의도적으로 감춥니다. 나가서 술을 먹든지 담배를 먹든지 뭐 싸움을 하는지 의도적인 그거로 좀 감추죠. 자신의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의도적으로 감추죠. 자신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아직은 어떤 사람인지 의도적으로 감춥니다. 혹 이성 친구를 부모님에게 알렸어도 둘이 만나서 건강하게 사귀는지 음란하게 사귀는지를 그렇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인 뭡니까? 자신의 몸을 감추는 거였어요. 타락을 함과 동시에 자기 몸을 감췄어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풀 속으로 그 모습을 감춥니다. 왜일까요? 왜였을까요? 그들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아서 의도적으로 몸을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알면 오픈하면 되는데, 알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알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감추면은 잊혀질 수 있을까? 우리한테는 그런 게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에서 자신의 실수나 범죄 등을 감추면 진정한 동역자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은 5명이었습니다. 서로 성령의 음성을 동시에 같이 듣는 아주 스피리추얼한 동역자였죠. 서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이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연합과 지원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과 사울이 이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움에 교인들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어 공동체와 책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혼자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크리스찬 동역자죠. 지금 바나바와 사울처럼 모범이 되고 있죠.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함에 마음을 열고 앞으로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지원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떳떳한
크리스찬 동역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파송하니 그 파송하게 되니까 그 살람이라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섬기는 분이 있습니까? 저 또한 지금 섬기고 있는 분이 있고 전도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같이 함께 읽은 우리 티모시 전도사님과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 안에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수요일, 금요일 계속 기도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의 지혜로는 될 수 없습니다. 왜? 동역자니까. 좀 하다가 실패하면 어때? 좀 창피 당하면 어때요? 동역자 앞에서 크게 무슨 창피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 헬라 지역인 살라미에 바나바와 사울이 갔을 때 요한이라는 젊은 사역자 또한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헬라어와 아람어를 할 줄 아는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살람이라는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것은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죠. 동시통역이 필요했고 그 문화에 대해서를 잘 알고 있는 젊은 사역자가 필요했어요. 요즘 같아 정말 이해하기 쉬운 대목이죠. 영어로 좀 해줘야 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있죠. 이거 비슷해요. 떳떳한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수까지 하여 파송하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함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 복음 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복음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동역자는 우리를 대표해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OPM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OPM 멤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나 그 공동체의 그 소그룹의 모임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떳떳한 마음으로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출 것 없고 허물이 좀 있으면 어때? 터프워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위할 때 지금 바나바와 사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 돕는 배필까지 붙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이 OPM 선교단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크리스찬 동역자를 주님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몸을 붙드시고 영육 간의 모든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동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깝게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의 동역자가 진정으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여서 서로 허물없고 떳떳하게 기도하는 동역자였던 사실을 알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동역자가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떳떳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속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사 그들의 막힌 담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OPC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OPM 멤버 또한 아버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숫자이지만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중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떳떳이 기도하고 떳떳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여서 마가 요한처럼 정말로 곳곳에 주님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